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도마다 지키고.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책일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전에 어렸을 때 이웃집에 살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전도를 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다 공자 맹자 뒤풀이야. 이렇게 도덕 교과서로 보는 거죠. 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야.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뭐 그거 다 뻔하지 뭐. 항상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런가 하면 뭐 인생에 지혜를 주는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성경을 그 사랑했던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성경에서 이 산상수훈을 아주 그렇게 귀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폭력, 무저항주의 뭐 이런 이제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막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힌두교도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에 정말 귀한, 정말 윤리적으로 너무 뛰어난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도덕 교과서나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또 성경은 복 받는 비결을 기록한 책이다, 뭐 이렇게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책일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소이름답 사문은 산문이에요. 사문이 아니에요. 산문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산문을 질문하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앞으로 뭐 누가 성경이 도대체 뭘 기록한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 봅시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 믿음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뭘 믿는다, 뭘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어야 할 내용, 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이에요. 지식. 자, 지식이 없이 무작정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믿으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자, 뭘 지키라고요? 그래서 바른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른 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 가르침 받은 거, 그 바른 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야 돼요. 거룩함, 사랑, 공의, 전능하심, 이런 성품과 속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인간의 타락과 구속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사역과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보여줍니다.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루어진 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 있죠. 자, 이러한 모든 내용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어야 할 바를 요약해 주는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요약해 주는 것이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신앙고백서는, 또 모든 교리문답서는 이 세 가지를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뭐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요거를 해설해 놓은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주기도문에 기독교 신앙이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자, 복음이 뭡니까? 자, 복음을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포이며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며 동시에 회개하고 믿으라는 은혜의 명령을 담고 있어요. 자, 복음은 왕의 선포입니다. 자, 왕이 선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포한 말씀을 듣고 굴복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복음은 왕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에 우리는 응답해야 될 이제 책임이 있죠. 그리고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 믿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그 사형수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다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전하면 분노가 막 화를 내겠죠. 막 모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로마는 힘이 진리예요, 힘이. 헬라인들은 지혜, 또 로마인들이 힘, 이런 걸 승성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냥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비웃음과 조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나는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은 하나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택한 자가 있어요. 99명이 다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하더라도 100명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있어가지고 정말 복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또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치는 책이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은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요.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만이 우리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 이 내용은 다 뭐예요? 복음이고, 뭔가를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은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모든 율법,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그분의 백성이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아까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있죠. 자,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늘 잔소리죠. 근데 그 모든 잔소리의 목적이 뭐예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다 이렇게 뭐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칼빈이 얘기를 했는데, 자,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세 가지 구체적인 목적이 있대요.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함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라,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그래서 율법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가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아버지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여기서는 율법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꼭 이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구원까지는 시키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뭐 하도록? 억제하도록.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해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이렇게 무한히 번성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끝없이 악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죄가 그대로 막 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면 법으로 그거를 억제할 수 있어요? 이 국가 법으로 안 되죠. 무슨 경찰력으로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 죄가 번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치게 오늘날의 그 구원파식의 복음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잖아요. 구원파식의 복음이 뭐예요? 율법은 완전히 그냥 이제 폐해졌다는 식으로, 율법은 그냥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막 이렇게 강조하고 막 이런 식의.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율법을 함께 가르쳐야 되거든요. 율법과 복음을.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강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죄가 번성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구원파라든지 막 무슨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합니다. 근데 꼭 그런 이단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 율법을 안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늘 가르쳐도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사는데 아예 율법이 강조되지 않고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정말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는 경건하게 보여도 그 사람들의 이 삶 속에 들어가면 진짜 온갖 죄를 다, 더러운 죄들을 그렇게 용납하고 살아요. 저는 그거를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어요. 자,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다?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법을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자, 이것이 율법의 원래의 목적이에요.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기능이 더해진 거죠. 무슨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근데 원래의 목적은 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실 때 구원하기 전에 주셨어요? 구원하고 나서 주셨어요? 구원하기 전에 너희들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어요? 아니면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구원해 주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이제 너는 언약의 백성이 됐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그렇게 지키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거 없이도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면 지켜야지 무슨 말이 많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면답에서는 아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죠? 죄와 비참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원받은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슨 삶? 감사의 삶에 십계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신뢰하여 감사함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자, 호세아서 4장 6장 3절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왜 망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자유함도 없고 알아야 순종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몰라. 지식이 없어.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그 내용만 들으면 제자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일이야. 아니, 자기 가족까지 포기해야 된다 그러고 막 목숨까지 포기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 그리고 열매를 막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니, 이거 제자가 되기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자, 근데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 너무 힘들어. 아이고, 그냥 그 느헤미야 그 언약서의 내용 봐요. 아이고, 그냥 뭐 얼마나 막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절기 지켜야지, 뭐 안식년 지켜야지, 뭐 안식일 지켜야지, 뭐 11조 내야지, 천열매 내야지, 뭐 장자까지 갖다 받잖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진짜 왜 어려워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어려운 일이에요. 참, 하나님을 알면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건데, 얼마나 안타까운 탄식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우리 자녀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알아야 축복이 된다니까. 자, 이것은 또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자, 율법을 딱 보니까 뭘 깨달아요? 내가 죄를 깨달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율법과 함께 이제 복음이 제시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누구한테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 삶에 율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받게 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죠.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첫째로 죄값을 받아라 이거예요. 뭐 해라? 자, 율법의 요구가 죄값을 받아라. 죄인이니까.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 요구는 죄값을 받으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지켜라. 율법에 순종하라는 게 또 요구죠. 그 적극적인 요구까지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죠. 율법과 복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또 율법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소위 문답 5문에서 38문까지 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39문에서 107문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가 서론이에요. 오늘까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고 자기 부인이 어렵고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자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제자의 삶을 너무 무거워하고 짐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